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또 그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것을 듣고 또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그 다음에 혜진 자매님, 수진 자매님 4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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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뭐 전화기가 됐든 뭐가 됐든 펼쳐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전에 우리 하심에서 제가 이 에베소서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기름 부음이다라는 책을 만들었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그런데 사실 제목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꼭 에베소 교회한테 보낸 편지 같은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신령한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거기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3년을 넘게 제자 훈련을 했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두란노라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출판 사역이 있는데
아마 이 성경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 훈련한 교회고, 그래서인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록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서신은 아니었지만 에베소서는 매우 신령한 서신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중에 우리가 읽은 것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12절이죠. 12절인데 아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도 봤던 것처럼 제가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에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 14절 사이에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11번이 되죠, 총. 그러니까 거의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 가장 키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겠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모셨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매 구절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이 바보도 아닌데 매 구절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만을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 요새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요새 저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도 세계의 역사를 BC와 AD, 그 뭐죠?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래서 BC와 AD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인데 심지어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심을 만약에 망각하거나 잊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한탄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얘기하는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임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이유로 그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 땅의 복도 귀중한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까? 근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뒤에 계속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서부터 12절 사이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가지 정도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데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전에 읽은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큰 대주제로서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그 대주제 안에서 작은 또 나뉘어지는 복들이 있는데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온 제일 큰 주제가 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자식처럼 귀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정말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관계죠. 다른 어떤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대단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안에 들여다보면 그 속 안에 더 세분화된 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참 이 말씀은 너무나 신기하고 귀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세상의 역사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근데 그 작정하신 것도 내가 태어난 후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 받은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택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두 번째 복,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서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오늘 이 말씀 내내 나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진실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죠. 이것은 선언적 진실이지만 동시에 실제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 그 축복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이제 제일 큰 주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들, 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거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흠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실제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해가지요. 세 번째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 이게 이제 큰 주제.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 안에 있는 세 가지 디테일한 축복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큰 주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받아들인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서부터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죄사함의 은혜에 이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아까 창세전서부터 예정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륜이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작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사실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안 되는 유일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되지 못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런 통일됨이 임하는 은혜. 그게 이제 다섯 번째의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섯 번째 신령한 축복이죠.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일곱 번째 축복은 계획을 따른 예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들이 됐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일곱 번째 그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곱 번째 축복이죠.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큰 카테고리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쳐다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세한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여덟 번째 축복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 이게 여덟 번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죠. 사실 성령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얘기들이 거짓이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홉 번째,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의 보증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홉 번째 신령한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축복은 크게 네 번째 카테고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아까 읽은 것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축복을 얘기했는데 큰 카테고리는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 두 번째, 죄사함을 주신 거. 세 번째, 성령을 주신 거. 네 번째,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존재 이유죠. 성경에 보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생물들은 밖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죠. 온 세상이 물속에 잠기고 풍랑이 넘치고 비가 쏟아지고 해가 보이지 않고 정말 밖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온전치 못해도 내가 여러 결점이 있고 흠이 있어도 그는 구원받고 살아났죠. 이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10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거저 주는 것이다. 니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럼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든 이 땅에 누구든지 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했냐면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만 보시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진심으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죠.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도 봤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시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하나님은 나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때 너무나 놀라운 건 사실 저는 교수로서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이게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때려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봐주는 이 진심 어린 사랑 속에 신기한 거는 지금은 내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흠이 없어지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사는 것, 이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새 우리 누구나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나 혹은 어려움, 힘듦 이런 것은 밖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종종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본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오늘 성경,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 제가 요새 묵상한 것 중에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2년은 넘었죠. 왜냐하면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2년 이상 있었고 그전에도 감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이 구약에서도 그런 역경 속에서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일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을 이 말로 받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요셉은 우리처럼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뵙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우리 하심 사역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르쳐 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하심 사역이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심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역이 꼭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긴 시간을 돌아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어떤 이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진심으로 이 하심 사역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런 값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진정으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하심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정말 우리는 온갖 문제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며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서 점점 더 죄랑 멀어지고 성령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내재하시고 거하시는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특권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끌어 넘쳐서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시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치